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생명선교회 인사 같이 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께 집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앞장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께 존경받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은 곧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으니 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합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삭도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삶과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은 뭐냐면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죠.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우리처럼 실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 이삭, 그래서 순종했다 하는 것. 야곱도 끝까지 하나님께 장자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삶,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합니다.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바라보자 하는 그 뜻은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또 다른 것들을 주목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딱 집중해서 한 가지만을 보는 것,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것, 집중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 운전할 때 집중합니다. 운전할 때 집중할 때 문제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늘 빼앗깁니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에 집중하게 하고 저것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막 분산시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은혜 받게, 말씀에 은혜 받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 어떻게 사는지 하면서 저 사람의 하는 거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딴 데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교양이 있네, 저 사람은 교양이 없네 하면서 저 사람은 인사를 하네, 인사를 하지 않네 하면서 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네 하면서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본질이 아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본질인데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게,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그 일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모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본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왜 내 마음 움직이지 않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왜 내가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열리지 않는 거지? 우리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답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런 찬양인데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보면은, 또 세상을 볼 때는 내 마음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음 빼앗기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집중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동남풍이 불건 서북풍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시밭에는 걸어가면 피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향기가 나고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께 집중하는 것. 내 환경 어떤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찬양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 이게 광야 40년의 훈련입니다. 광야 40년 훈련을 쭉 보시면은 그때 광야 40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을 딱 결론 내린 것은 여기서 가데스 바네에서 그가 딱 내린 것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총 정리하는 것은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건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계속해서 모세가 함께 했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했던 것. 홍해를 가르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늘 함께 하시고 했던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늘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운 모든 과정을 이겨냈던 하나님,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자신감을 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도 듣지 아니하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어떻게 가나안까지 그를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씀할 때에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곧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게 곧 믿음입니다. 이게 곧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이 33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33번 싸워서 33번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싸움이 올 때에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제5차 100일 작전 기도가 이제 10월 28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6차 100일 작전 기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일 작전 기도 5차 했으니까 500일을 한 거죠. 이제 제6차 하게 되면은 600일을 하게 될 텐데, 600일 작전 기도가 이제 2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2022년 이제 2월 5일이면은 이제 600일이 됩니다. 600일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집중 작전 기도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600일 집중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정하는데 100일 작전 기도를 그때 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 이번에 하나님, 내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경제 문제를 위해서 딱 한 가지를 하고, 내 건강의 문제가 안 되면 건강의 문제를 딱 한 가지를 하고, 하나님 내 사업이면 사업을 문제 한 가지를 하고, 내 영적인 하나님 풍성함을 내가 영적인 것,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집중하여 기도하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가지 놓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걸 놓고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다음에 하고 한 가지만 집중하여서 작정을 10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은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100일 작전 기도 하면서 기도 좀 한 가지를 정했는데, 이때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인데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 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는데 이때에 회개 기도를 40% 하는 거예요. 40%. 그리고 한 다음 60%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40%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 기도하고 60%를 하나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1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40%를 1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는 건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요. 하나님이 여호와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다 그 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듣지 못하신 거예요.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가 딱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여 기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 성령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시면은
모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라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나쁜 습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 옛사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예요. 이건.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 욕심이 내게 되면은 실제로 오게 되면은 욕심을 내면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여서 내가 기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욕심이에요. 또 이게 내 나쁜 습관이죠. 유혹이에요. 이 유혹이 뭐냐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좋지 않은 이러한 모든 것, 내 옛사람, 내 정욕적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잊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지 못해요. 내가 한 가지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얽매기 쉬운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제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다 이것을 버리는 것, 나 내려놓고 우리가 옛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이때 경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인데 이건 육이냐 아니면 영이냐 이게 항상 시소예요. 내가 항상 살 때 내 육을 죽이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육이 살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영이 살아야지만이 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육을 죽입니다. 내 영을 죽입니다. 계속해서 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여기서 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육이 삽니다. 영이 삽니다. 그러나 내 육신대로 살게 되면 육신이 강하게 살게 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이게 경주해야 되는데 내 육을 계속 죽이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 하는 것. 그럴 때 이게 우리가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철저하게 우리가 40%를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2시간씩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이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주라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 그런 뜻입니다.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고스로 번역하면은 선봉자, 앞서 가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앞서 가시는 분.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주님보다 앞서 가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의 아르케고스입니다. 한번 따라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 이 주님이 아르케고스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의 부유하심이 나의 부유하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유한 만큼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한 만큼 내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의지한 만큼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할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한 만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17살밖에 안 먹고 다윗은 더 키도 크고 장군이고 모든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물메타 5개를 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였고 이런 아무런 훈련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갑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갔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곧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의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앞세우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뒤따라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은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뒤따라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뒤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 다 이루었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앞으로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 그래서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고 주님이 이긴 싸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곧 십자가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래서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나 사신 것이다 하는 것, 이것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승천하신 믿음. 오늘 여기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나도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곧 주님이 곧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 아르케고스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하고 주님이 생명이 된 것처럼 나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승천할 때 나도 승천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주님이 존귀한 것처럼 나도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게 아르케고스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놀라운 이 누림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르케고스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성취하는 믿음, 이 아리케고스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 온전케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안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타락했어요. 타락이 무엇이냐?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사탄의 말을 믿을 때에 타락이 온 거예요. 타락이 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사람이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마귀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건 곧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곧 타락하고 있는 모습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온전케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나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랍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됐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타락한 많은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다시 제사장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 이게 곧 왕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곧 약한 자가 1000명을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왕이 하는 일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양육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온전케 된다, 온전하게 된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통치권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모든 것 본질은 주님께 집중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은 예수님 집중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든 무거운 모든 죄 그리고 얽매이신 모든 죄 이런 모든 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경주하면서 40%를 회개하고 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모든 기도 제목 그 모든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기도 함께 계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예수 떠나 살면 죄주 네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여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나이며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생명 되신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진 눈물의 앞을 가리 내 맘에 근심 쌓여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설정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잊지 않고 40%를 아버지 회개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봉장이신 주님만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기도합니다. 오전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설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이 가장 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주의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40%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응답되는 여러분을 주의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선봉장이신 예수님을 하옵소서.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내 말이 앞서가지 않게 내 행동이 앞서가지 않게 내 생각이 벌써 앞서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을 앞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히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5천까지 주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기도
인도하는 재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 응답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더 특별하게 아버지 기도하는 소망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집중하여 작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응답받아서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 없이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5차 100일 작전기도 28일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6차 아버지 100일 작전기도를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안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귀하게 약속하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중하여서 아버지 작정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인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다 응답받아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서로 간증하는 놀라운 정도 주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릅니다.